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월부터 전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안식일날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안식일 시간 저희들이 교회를 가야 하고 와야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 오후에 점심 먹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집에서 보내게 될 때에 그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인터넷 서핑도 쉽지 않고, 관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쇼핑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날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 찬미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여러 곳에 헌신한 성도님들 찾아다니면서 찬미가들 모아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교회 나가지 못하셨지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분이 피아노를 치시면 반주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이 회복돼서 안식일 날마다 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찬미가를 올렸는데 그 찬미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이었는데, 이 찬미를 들으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찬미가를 들으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그리고 올 1월 달부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찬미가를 듣기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EGW 365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치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찬미가 혹은 애드벤티스트 힘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찬미가 300곡 이상의 찬미가를 연속으로, 한 곡을 2분의 3분 정도로만 잡는다고 해도 3분이면 900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찬미가가 끊임없이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미가들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장소, 또 골고다의 길, 그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을 따라 걸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방문하실 때 감격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을, 저는 갈릴리 호수를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다 그 지역에서 나왔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을 원하신다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갈릴리까지 안 가셔도 좋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의 우물가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는 그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굳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아니면 요단강변을 따라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장소, 빈민촌에 가서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는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청지기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연구하시는 이사야서 또다시 함께 살피시면서 오늘은 이사야서 41장과 49장 그 사이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오늘 먼저 41장을 펼치셔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여기서 누구를 소개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섬기시는 종을 소개하십니다.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라 부르시는가 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표현을 바꾸십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22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그가 그 이름을 얻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넌 내가 택했다. 무엇을 택했는가?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더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였다. 나의 벗이었다. 얼마나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벗으로 부르시고 그 약속했던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벗 그의 자손된 너희. 누구누구 자손하면 더 반갑지 않습니까? 저에게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오용석 목사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을 어서 만났는데 이 첼로 연주를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이는지 이 형제가 음악과 신학을 같이 전공을 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보면 마치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친한 벗 오용석 목사의 아들 은택이. 보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여기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여기 한 절 속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면은 옛날 몇천 년에 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 시대마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해야 하는 그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업을 감당하는 종들을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오른손이 어떤 오른손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당신의 강한 오른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과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에 대해서 4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이 종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명, 네, 손가락을 딱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는데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야곱과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창조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왜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창조입니다. 내가 널 창조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5장 15절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 두 글자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안식일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창조했다, 구속했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당신 교회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회복하시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 그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이들이 때로는 43장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시기를 이 종들을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선택하셔서 무슨 일 하시는가? 우리를 증인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성령에 대해 세상에 말하는 증인. 어떻게 증언하는가? 우리는 입으로 증언할 수도 있고 삶으로도 증언할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반사하는 그런 증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종 그 증인들에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먼저 성령 주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종인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나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아 야곱아 종으로 부르셨는데 또 다른 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느 종일까요?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은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 여자의 남자손을 종으로 부르셔서 증인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들의 종의 모델로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종의 모델로 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과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이 영역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면서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들도 구원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똑같고 그들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정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온 사람들, 지도자들, 사령관들, 장군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 많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라고 뒤에서 밀어 제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통짜들과는 방법이 다르셨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가 집 바깥으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실 정도로 잔잔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감싸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폭풍처럼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 죄인들, 두려워 떠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상한 갈대, 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양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한 마리의 닭이 다른 닭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닭인가 하면은 그 좀 병에 든 닭, 그리고 상처가 있는 닭, 그 상처가 바깥으로 보이는 닭. 그러면 닭들은 모여들어서 건강한 닭을 공격하지 않고 연약한 닭, 상처가 있는 닭, 내장이 삐져나오면 모든 닭들이 다 들여서 그 내장을 쪼아가지고 그 닭이 마침내 죽게 이릅니다. 이게 닭싸움, 닭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실수한 날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닭들이 모여서 서로 쪼는 것처럼 그것을 끌어내립니다. 요즘 한국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아주 예쁘장한 쌍둥이 배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마 그 둘이 자매가 체격이 크잖아요. 배구 선수니까 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좀 아주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냥 짓궂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받은 옛날에 그 동료 학생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리고 국가대표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옛날 생각이 나서 이걸 다 SNS에 올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마침내 사회적인 그 폭격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아무도 나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한 어머니로 선택되었던 그 어머니마저도 장한 어머니 그 자격 박탈시키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국가대표에서는 뛰지 못하게
배구 옆에서는 정하고 이럴 때에 그 옛날에 잘못했어요. 실수한 거 맞습니다. 폭력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꺼내가지고 완전히 이젠 모두가 폭력을, 이 두 자매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튼튼한 갈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한 갈대였던 적은 없습니까? 옛날에 갑질했다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치료받아야 할 상처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감싸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꺼풀에 있는 교만의 모든 것을 다 걷어내셔서 보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감방에서 나와서 자유스럽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분이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 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따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말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서 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회당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그 사람 좀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손이 저 모양일까?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이 상한 갈대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접근하셔서 조용히 가셔서 이 사람의 마른 팔을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식일 범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때에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건강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이분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게 한다는 것, 심판 그들을 겁주고 두려워,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란 옹호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한국어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크신 종 되시는 우리 주님, 크신 종 아니죠. 작은 종이십니다. 겸손한 종이십니다. 낮추신 종이십니다. 모든 분들을 섬기신 종, 바로 이 종이 섬기며 구원하시는 종,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41장부터 49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에 이상한 메시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페르시아 임금입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날 바벨론 궁궐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가, 커다란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파티를 연 사람이 벨사살 임금입니다. 저 바깥에서 메디아 나라와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군대가 같이 이곳을 쳐들어올 때에 그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은 보르시파 성에 전진하여 나가서 이 적군을 막아내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벨사살 임금은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 은, 기명을 가져다 여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대가 유브라데 강물을 만류고 바벨론을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끝냅니다. 이때의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앞에 80이 넘은 노인네가 나타나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레스 장군님. 아니, 고레스가 깜짝 놀래.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당신에 대해서는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사야라는 선자가 있었는데 당신의 이름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얘가 가져오너라. 그 옆에 두루마리를 들고 따라다니는 소년이 그 두루마리를 이사야 선자에게, 다니엘에게 주었을 때에 이 다니엘 선자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이 부분,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오실 때에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만류고 오셨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다 써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보시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여기 다 써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삼촌 저 메디아의 왕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의 왕이 되었으니 저희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 에스라 1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거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당신의 메시아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의 자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2절에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한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만 지도하신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그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 다른 기자가 썼다. 이게 지금 44장 45장에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맞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앞부분엔 심판에 대해서 뒷부분은 유로에 대해서 그러나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 1장부터 39장 그 앞에도 여러 곳에 언급이 됩니다. 13장, 14장 그리고 39장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로에 대해서 그 앞에 1장부터 39장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 유로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1 선지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그런 게 따로 있지 않다. 한 이사야가 다 쭉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특별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 그럼 이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까요?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나오면 야곱이 나오고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22번이나 한 절 속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언급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종된 백성들을 나타낼 때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사야서 49장 3절에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만 나오고 야곱이란 이름이 병행돼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종은 어떤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네? 고관들의 경배받고 왕들이 존경하는 그 종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지기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모본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칭호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섬기신 종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시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늘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싸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친구들, 좋은 청지기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